네, 오늘 이제 말씀의 제목은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 기도하라. 아버지 이름을 위해 기도하라라는 제목입니다. 마틴 루터가 이 주기도문을 이렇게 구조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서문이 있고 그 다음에 송영, 마지막 송영이 있는데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것이 이제 서문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송영은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아멘, 여기 아멘까지 이렇게 이제 송영으로 나눠지고 그 사이에 우리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기도의 제목이 7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7가지가. 그런데 마틴 루터는 이거를 갖다가 3가지로 이렇게 묶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하늘의 복을 위한 기도를 해야 된다. 첫 번째는 그 기도 제목이 세 묶음인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땅에서 이루어졌다. 이 3가지가 하늘의 복을 위한 기도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것이 이제 우리의 물질적인 필요를 위한 기도. 그 다음에 이것과 분리되어서 마귀에게서 해방을 위한 기도. 그게 뭐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는 것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가 없어서 이긴 이 3가지가 마귀로부터 해방을 위한 기도. 이렇게 세 부분으로 기도를 이제 주기도문을 나눴어요. 어떻게 명확하게 이제 딱 떨어지죠, 구조적으로. 그래서 오늘은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건데 첫 기도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왜 첫 번째 기도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이게 왜 첫 번째 기도이고 도대체 이거의 의미가 뭘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사실 우리는 기도의 제목을 바로 낼 때 잘못된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요구하는 거 그냥 바로 그냥 요청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먼저 기도가 진짜 응답받을 때 진정한 사랑의 관계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상대편에 대한 배려와 상대편을 존중히 여겨주고 높이는 것. 여러분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제 딸아이들이 저한테 와서 아빠 이거 주세요. 바로 안 하고 아부를 해요. 어우 아빠 설교 최고였어. 진짜 어떤 목사님 설교보다도 아빠 설교를 들으면 다른 설교를 못 듣겠어. 뭐 이런 소리 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속으로 생각하죠. 저것들이 뭐 달라는구나. 근데 아빠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아무리 원하는 게 있어도 대화법이 있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 속에서 무례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먼저 상대편을 영화롭게 하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이제 주기도문에서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은 그보다 이제 더 깊은 의미가 있어서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이거를 하라고 이제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 의미가 뭘까? 그것은 첫 번째는 이런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받는 현실 때문에 그래요. 진짜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나 만홀히 여김을 받는 것이 이 세상이다는 거죠. 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라는 것은 발음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컫는 것은 니는 마음대로 살면서 세속적인 욕망을 구하면서 하나님 믿는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고 있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치적인 이념이나 신념이든 어떤 경제적인 이권을 위해서는 자기 명예를 위해서건 괜히 내가 목사려니 장로려니 내가 교인이라니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면서 정치적인 이슈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게 되면 정치적인 이슈나 경제적인 이슈나 이런 것들은 반드시 한계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완전하신데. 그럼 내가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 어떻게 이렇게 쉽게 확신하냐고요. 괜히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이 일컬으니까 삶은 엉망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라 그랬는데 반대로 증오하고 미워하면서 어떤 이념이 우상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것, 이런 것들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심각한 게 뭐냐면, 우리는 끊임없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기도의 첫 번째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실이 너무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고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온 세계 위에 높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의미와 함께,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주기도문을 외울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 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은 정말 중요한 게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더럽힘을 받는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우루과이 한 성당 벽에 반성하는 주기도문이 써져 있다 그래요. 유명하죠. 여러분도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늘에 계신 하지 말아라. 세상 일에 빠져 있으면서 우리 하지 말아라. 너 혼자만 생각하며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지 말아라. 아들 딸로서 살지 않으면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빛나시며 하지 말아라.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해서 안간 힘을 쓰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하지 말아라. 물질 만능의 나라를 원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하지 말아라. 내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지 말아라. 가난한 이들을 본체만치 하면서 저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하지 말아라. 누구에겐가 아직도 앙심을 품고 있으면서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지 말아라. 죄 지을 기회를 찾아다니면서 악에서 구하소서 하지 말아라. 악을 보고서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아멘 하지 말아라. 주님의 기도를 진정 나의 기도로 바치지 않으면서. 여러분, 주기도문은 주문이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주문은요, 정확하게 외우는 게 중요하잖아요. 주문에 자꾸 하나 틀리면 응답이 안 되잖아요. 말하면 마음이 받잖아요. 그런데 주기도문은 그야말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살면서 아무리 중언부언하나 오래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고 그게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첫 번째 간구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렇다는 거죠.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받는 치명적인 결과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욕을 먹으면 우리에게는 치명적인 결합이 생겨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기도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한 기도이기도 하다는 거죠. 신명기 28장 58절에서 59절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자,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거나 그 이름을 경외하지 않는 것은 같은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잘 믿는데요, 섬기는데요, 경외하는데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지 않는 증거가 뭐냐면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면 나에게나 내 자식에게나 우리 주위에 재앙이 오래 된다는 거예요. 그 재앙이 크고 오래된다. 극렬하게 한다. 그리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다.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받으면 제일 큰 재앙은 우리에게 임해요. 하나님은 여전히 거룩하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면 우리가 재앙을 극렬히 받게 되는데,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우리를 보호하는 방패가 하나님의 이름이거든요. 근데 그 방패가 더럽힘을 받으면, 오염이 돼버리면 보호를 못해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그 이름의 권능으로 보호받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그걸 잘 보여주는 것이 이제 다윗이에요. 다윗이 범죄했을 때 바세바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나서 통곡을 하면서 회개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셔요. 근데 이미 다윗 때문에 하나님 이름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치명상을 입게 돼요. 자, 그 내용이 사무엘하 12장 13절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여러분 여기 잘 보면은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거리를 얻게 하였다. 사탄이 우리를 비방하고 참소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있을 때는 방패가 되는데 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참소를 막을 수 있는 방패가 없어지는 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가.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그분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게 우리가 보존되고 모든 저주로부터, 재앙으로부터,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능력이 아버지의 이름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그 시대를 보호하는 예수님의 힘이 어디 있었냐면 아버지의 이름이었어요.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삶으로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의 그 거룩한 이름으로 제자들을 보호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한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7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어 없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자, 뭘로 우리를 보존해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럼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실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머무르 있지 못해요. 근데 뭘로 보존해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하자. 그래서 그 앞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면 그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 제자들을 지켜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셔도. 그러면 예수님이 계실 때는 예수님은 뭘로 그 민족을 보호하시고 제자들을 지켜줬을까? 그것도 역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도 예수님의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이었어요. 그 내용을 예수님이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여기 보면은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이 함께 있을 때 뭘로 우리를 지켰다 그래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자, 예수님 한 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이름이 어떻게 돼요? 그 시대에 거룩한 이름이 돼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했기 때문에 그 시대가 보호를 받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방패와 보호가 돼서 개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이나 직장이나 민족을 보호하고 있는데 그걸 더럽히면 여호와의 이름이 한계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속수무책으로 우리는 사탄의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할 때 여호와 이름이,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이렇게 기도하라고 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한 이름이 아니고 이렇게 엄청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의 이름과 결탁된 성도의 운명이에요. 세 번째,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까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십니까?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도대체 왜 이렇게 이름에 연연해 하시고 그분이 거룩힘을 받기를 원하시고 그걸 기도 제목으로 놓고 그거에 대해서 뭐 잘못하면 용서를 안 하고 그런 이유가 뭐냐면요. 성도와 하나님 사이에 그 운명이 묶여져 있어서 그래요. 결탁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면 성도들은 고난을 당하게 되고 성도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의 성도들을 영화롭게 만들어요. 이게 하나로 묶여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렇게 레위기나 출애굽기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과 수치를 당하면 하나님은 그거를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모욕을 받는 걸로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위대해지는 것을 동일한 가치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자기 자신의 입장보다도 훨씬 중요시 여기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었어요. 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요한복음 12장 27절, 28절 예수님의 그 괴로운 상황에서 뭐를 기도하는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그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지금 굉장히 괴롭다고 하죠. 지금 내 마음에 괴로우니 이 괴로움을 좀 해결해 주세요라고 말하지 않고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 골리앗 앞에서 두렵고 떨렸겠죠. 근데 왜 분연이 일어나요? 아버지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으니까. 예수님 지금 십자가를 앞에 두고 괴로운 상황이어도 예수님의 관심 어디 있어요? 아버지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것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는 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자기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것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구조가 지금 성경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생의 최고의 목표가 뭐야 되냐면 내 자신의 부귀 영달 편안함이 아니고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서 살아가면요 손해봐요. 지금 여러분 주일날 지금 여행 갈 수도 있고 장사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워낙 바쁘니까 시간이 모자라니까.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대로 주일을 딱 구별해서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먼 거리에서 와서도 예배 드리고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거냐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거룩한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몸으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야, 저렇게 피곤한데 일주일 내내 고생하고 예배 드리러 가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래를 하거나 사람을 대할 때 사랑하고 기다려주고 용서하느라고 손해를 봐요. 마음이 괴로워요. 예수님처럼 힘들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 위해서
내가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이요, 모든 무릎을 꿇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원리예요. 저는 그걸 너무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렇게 하면 다 뺏긴다고, 다 잃어버린다고, 모함 받는다고, 망한다고. 그런데도 하나님 말씀대로 기다리고 순종하고 겸손하고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거 수없이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하라는 그 일제 요구 앞에서 총회와 기독교계가 전부 다 그냥 신사참배를 동의를 했어요. 근데 주기철 목사님과 몇몇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거부를 했어요. 이제 잡혀서 들어가시게 되는데 고문을 6년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6일이 아니고 6개월이 아니고 6년을 온몸에 온갖 고문을 할 수 있는 걸 다 했어요. 근데 그분이 감옥으로 잡혀 들어가시면서 이미 고초를 당해서 온몸이 만시창인데 그런 이야기를 해요. 사람이 한번 마음먹은 거 그대로 실천하기가 진짜 어렵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 모진 고난과 박해에서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나 어려운 줄 알지만 하나님이 도우시고 여러분의 기도로 지켜나가기를 바란다고. 그러면서 그분이 나중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내가 옥중에서 죽는 일이 있더라도 내 말을 기억하고 이것 하나만은 지켜주시기 바라오. 나의 죽음으로 인하여 혹 나를 칭찬하지 말길 바라오. 오로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주시오. 그분만이 모든 되어지는 일에 찬송 받으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모진 고난을 겪어도 순종할 적에 지금 한국 교회가 보호를 받고 그동안 부흥했던 이유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 한두 사람에 의해서 방패가 형성이 되고 우리 민족이 이 재앙이 가득한 세상에서 보호를 받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의 순종으로 온 인류가 구원의 길이 열린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기도,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이 우리 인생의 꿈이어야 되고 목표가 돼요. 하나님, 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이 가장 위대해지고 이 민족이 복받는 위대한 일이라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